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시험 기간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더 밝히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2주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눴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우리 함께 먼저 창세기 16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의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며 16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말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16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식이 15장부터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꾸짖음은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말이죠. 하나님에게 대한 아브라함의 의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계속 늙어가고 내 아내 사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걱정이 되느냐?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며 보호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꾸짖음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랜 시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일은 그에게 매우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조금 전까지 꾸짖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은 더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침묵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말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이 되게 함이니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신의 지난 잘못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잘못이 떠오르는 부끄러운 이름임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이 떠오르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니 말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이름이 수학인데 시험만 보면 수학을 항상 빵점을 맞는 셈이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수학아, 이 문제 좀 풀어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선생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심이 드러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 꾸짖음의 자리, 가장 창피하고 숨고만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난 날들의 잘못들이 떠올랐겠지만 이 이름을 들으며 그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저 복을 받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담긴 아주 은혜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좌절하게 된 자리, 가장 크게 실패한 자리, 그래서 숨고만 싶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처참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꾸짖음이 곧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꾸짖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꾸짖음을 듣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도장을 찍는 모양으로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죠.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실제로도 도장을 꼭 찍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치르던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염소, 양, 비둘기와 같은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둘로 쪼개진 재물들 사이로 계약한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식은 만약 계약을 어기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당사자들도 몸이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의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이 의식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의식에는 다른 의식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련한 재물을 쪼개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주간 나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먼저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그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스스로 지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실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그대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깨닫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 꺾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랑도 깊어지죠. 그래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고등부 광고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다음 주부터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들고 지친 시험기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